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시는 귀한 분들, 교회로 나오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멀리 외국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 원수 마귀의 일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하루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7번째 말씀이 너무너무 다 귀하지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우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짓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겠지만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다 이루었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고 완결을 선포하는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참 은혜가 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 됐다, 다 이루었다, 이게 2번 강조를 해요. 됐다, 모든 게 다 됐다, 흡족하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2번 강조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본래 이 말 단어는 하나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나의 단어인데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다 집약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중얼거릴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와서 여기 와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서 계속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집에 올라가 가지고 준비하고 잠을 자는데 계속 잠을 자는데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나는 새벽기도 나오려고 딱 준비를 다 하고 시계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다 준비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1시인 거예요. 1시. 그래서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아주 오늘 새벽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죄인들을 위한 모든 값을 지금 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완성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딱 선포함으로 마침표를 찍고 느낌표를 찍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인생이 말이죠. 인생이 이 느낌표가 많은 사람이 좋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예? 또 마침표를 탁탁 찍는, 하루하루를 마침표를 딱딱 찍는 사람은 마무리가 잘 되어지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물음표를 맞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느낌표가 많았으면 좋겠다. 예? 감격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감동이 있고. 자,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속의 사역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이 있는가 하면 마무리를 짓는 시점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말할 수 있고, 이 말씀 위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제 이 대속 사건의 아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끝낸 상태에서 선언한 것은 아니에요. 필수 조건인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망, 죽음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요, 정말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7번의 말씀이 각 4권의 성경 가운데 다,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그 말씀의 몇 군데에 보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몇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다 아직 다 완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결되어진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의 흐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으로 미리 그것을 완결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의 예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아직 세상의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아직 심판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완결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어둠이 확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미 십자가 낮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시작된 마무리 시간이거든요. 마무리 시간에 그래서 흑암의 시간도 지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십자가의 잔을 지금 다 마시고 있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피가 이미 흘려졌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오후에 3시간 동안에 아들이신 그분에게 막 쏟아지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참고 견뎌내셨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속죄를 위한 모든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단 죽음만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곧 이룰 거니까, 죽으실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지 아니하셨어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뭘 이루었는가를 하나씩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인간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깨트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하셨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신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관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이루어졌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시기 전에 이름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그 이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고 이름을 부여받았고, 그 이름 속에는 구원이 들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태어나실 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나셨고요. 자라실 때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예언대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분이 되셨지요. 이런 예언에 대한,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할 거다, 그게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거절을 당할 것이다, 그 다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언들이 다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글자 그대로.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종교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다음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 고난을 받아서 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요, 전 분명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실 모든 성육신 되심으로 이루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재림하실 언약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오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여러분들, 이건 육신적인 고난이고 정신적인 고난이고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난이었어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했어요. 우리 한번 말해보세요. 질고를 아는 자. 질고를,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다. 이 안다는 말은 몸으로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사탄의 손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언되어 하신 그대로 그분에게 몸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몸으로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고난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유대인들도 사탄도 예수님에게 정말 많은 고난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다 다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모든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다 담당해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지요. 형벌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다 받으셔서 다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니까, 육신으로.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고난은 끝났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고난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구속을 위한 고난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성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고난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는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지 않으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고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실 고난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이미 그분이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몸으로 담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걸 보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요,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예? 전에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그렇게 취급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대우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이 여기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성육신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육신, 성육신.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래 삼위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삼위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두 번째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떤 권위를 다 내려놓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종의 형상을 입고 가장 낮은 자세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을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죄인들의 그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고, 또 육신을 가지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피를 가지실 수 있었고,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 줄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죄를 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서 직접 그분의 몸으로 옮겨져서, 죄가 옮겨져서, 그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네가 육신을 입음으로 사람들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 미션을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선포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정말 저는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승리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요, 슬퍼서 하시는 소리가 아니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다 이루었다, 원수 마귀 앞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큰 소리로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또 하나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들 죄를 끝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여러분들, 사람은 죄를 짓지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에게다가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손을 얹고 죄를 말하고 그 죄가 머리에 놓여져서 그것을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갔느냐?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몰려가셨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속죄 일에는 그래서 2마리의 순염소를 준비하는데, 속죄 일에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어지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루를 두었다가 그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성막에 두었다가 그 염소를 그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2손으로 안수를 해요. 근데 안수하기 전에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말을 한 다음에 안수를 해서 그 죄를 그에게 옮겨놓고 죄된 염소가 되어져서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에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에게로 완전히 전가된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에 짓는 죄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주님이 담당하고 가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걸 잘 못 믿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도 정리되어졌고 미래의 죄도 정리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백하는 죄가 있어요. 자백하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거라고 그랬죠? 이 자백하는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한 죄를 정리하는 문제예요. 죄를 정리하는 문제고, 예수께서 구속을 위한 죄를 짊어지신 것은 십자가 짊어질 때 이미 우리를 포함하여 지은 모든 죄를 다 끝장내 버리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좀 크게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형벌,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그 죄가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형벌에 대한 그 징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이 온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우리가 짊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말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봐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죄가 생각나면 즉시로 그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거기에 끝장나는, 거기가 바로 무덤, 죄악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거기에 십자가에 달렸고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완불됐어요. 다 이루어졌다고요. 다 이루었다. 우리 말해보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심정으로 한번 그걸 말해보세요. 기도하시다가도. 여러분들, 정말 감격하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율법의 요구가 다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그 법을 사람이 지켜야만 되거든요. 근데 율법은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누군가 이것을 완성해야 되는데 완성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이뤄낼 수가 없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으나 육신이 약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흠이 없는 분이시라, 강한 분이시라, 죄가 없는 분이시라,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룰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다 이루어낸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서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들을,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위대한 복음이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마귀의 능력, 모든 능력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선언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쫓겨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아직 그가 마무리 정리가 무조갱으로 지옥으로 딱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는 집행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 사망 권세 예수님이 다 회수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 그 믿는 자를 죽일 수 없어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뺏어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의하여 여러분들 죽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끝장났다고 하는 선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데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말씀 위에 서셔야 됩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 선언 안에 말씀에 굳게 서서 걸어가야 돼.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시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신 예수님이 오라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풍랑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뭐 했어요?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다면 그는 승리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환경 쳐다보지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